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어떤 의미이고 또 왜 필요가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죠. 21일 동안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장은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기 위해서 십자가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삶이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의 그런 유월절 만찬이나 세족식이나 또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깨달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18절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후에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런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권세와 권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뭐냐면 어제 성전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사고 팔고 할 때 돈을 바꿀 때 다 뒤집어 엎고 다 사고 팔고 해서 다 쫓아냈거든요. 이 이야기가 아마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귀에 당연히 들어갔겠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성에 또 와서 가르치니까 30살쯤 된 이 젊은 청년이 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행색도 그렇게 유복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생소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네가 가진 권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24절부터 말씀하는 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래서 그 뭡니까? 수확의 어떤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농부들.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이 보낸 사람을 다 죽이고 세를 안 주는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이야기에 이어서 또 얘기한 게 뭔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자, 성경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성경 118편 2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왜? 뭐 구약은 달달 암송할 정도니까. 이건 뭐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얘기는 쓸만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자재로는 합당치 않는데, 그런데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 건물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있죠. 보통 머릿돌은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얀 대리석에다가 머릿돌 해가지고 뭐 몇 년 몇월 며칠 준공 뭐 이런 어떤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릿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머릿돌은 그런 어떤 사인을 하려고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나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표지석이 아니고, 머릿돌은요 가장 공사할 때 가장 기준점을 잡는, 그래서 코너 이 직각을 꺾어야 한쪽 면을 세우고 또 다른 면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의 집을 뭘로 짓냐면 흙벽돌로 짓습니다. 근데 흙벽돌을 만들 때 만드는 것부터 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진흙을 개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진흙만 개는 게 아니고 짚을 이렇게 짝두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좀 한 10cm 정도 해가지고 그걸 막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 흙 한 숟가락이 아니고 그 한 삽을 뜨고 거기다 중간에 또 짚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탁해가 싹 뽑아가지고 그늘에 말리는 거예요. 자, 말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냐, 밑에 한 층을 이렇게 기술자가 한 층을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수라고 이제 좀 인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한 층을 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벽돌을 하나씩 흙손으로 이렇게 발라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향과 길이와 크기와 수평 이런 거를 건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것이 머릿돌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머릿돌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머릿돌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가장 직각이 되고 가장 면이 깨끗하고, 왜 그것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니까 이 돌은 머릿돌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그 머릿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용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자, 시편 118편 23절에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직접 주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서 대상은 똑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안 된다고 버린 유대 백성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이 강팍한 사람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간다.
그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인용을 하고 43절에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너희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이렇게 따지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대제사장들은 빼앗기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무슨 돌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사용해서 집을 지은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뭐냐면 이 돌이 이제 심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비유가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어디다 대고 막말을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공통적인, 각각 비유의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자, 여기서 건축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전문가예요. 기술자예요. 그 분야에 뭔가 이게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건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다 없다 하면 일반 인부들은 그 건축자의 말을 듣고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건축자, 다시 말해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로들. 자, 이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결국은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러면 돌에 문제가 있을까요? 건축자의 안목에 문제가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도요,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이 모퉁이 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는데 곧 시험한 돌이요, 테스트를 그친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돌이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테스트를 다 하고 견고하고 귀한, 그리고 기초돌, 모퉁이 돌로 합당한 그 돌을 시온에 두었대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 돌은 건축하는데 합당치 않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기초돌을, 모퉁이 돌을 삼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전문가, 건축가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23절에도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냐 했을 때 갑자기 25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을 얘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요한을 얘기할까 하냐면,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그럼 우리가 사람의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항의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안 받냐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질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자 포도원 33절 이하의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자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깁니다. 자 이 농부는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당연히 전문가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농부 전문가는요 기대대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열매 34절 열매 거둘 때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죽여버려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죽여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여버려요. 결국은 주인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도 물론 좀 다른 의미지만 일찍 죽어요. 머리가 잘려서 죽고. 이 포도원 시기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자, 이 건축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44절에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전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그 사람의 말이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백성들의 장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실력과 기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다듬고 경고한 하나님의 모퉁이 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딱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면 예수가 딱 등장하면 딱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면 그렇게 구약을 달달 암송한 사람들이라면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구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나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인이 세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딱 합당한 돌이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보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에 떨어져서 깨지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영적으로 농부는 뭡니까? 교회를 잘 다스리는 어떤 목회자로 비유를 해보면 교회를 잘 부흥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농부가 포도원을 잘 해서 얼마의 수입은 내가 갖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농부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 전문가가 되지 말고 뭐가 되길 바라냐? 또 여기에 또 21장 밑에 흐르는 어떤 예수님이 거론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18절에 보면 무화과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저주를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스토리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무화과 우리 길에 한국에도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살짝 벗겨서 먹는 그 시장할 때 먹으면 그만한 어느 정도 시장을 이제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이 정신이 이상한, 아니 열매 맺지 않는 시절에 열매를 찾고 없어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이제 십자가 때가 다가오니까 너무 흥분하셔서 좀 이게 살짝 맛이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열매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열매가 있을 때 열매 맺는 시기에 열매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찾는구나. 그런데 열매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는 것은요, 그 메시지 속에는요, 그만큼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뭐냐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처럼 무화과 나무 말은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뭐 열매를 찾아요. 참 웃기는 양반이네. 3달 뒤에 오세요. 3달 뒤에.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면 저주하시고 영원히 열매 없도록 저주를 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만 보지만 이건 비유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무더워요. 쉴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40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됐다. 이제 열매 내놔 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휴가철에 휴가철 7월이에요. 7월. 내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50. 이제 갓
80대는데 살 날이 새틀 같은데 뭐 벌써 결산하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 자,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0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입술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어떤 농부에게 줘요? 열매 바칠 만한 사람, 열매를 드릴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4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 이 건축자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대제사장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열매. 그냥 단순히 그 나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는 자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점은요, 열매.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너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너의 정체는 뭐냐 묻는 거는요, 자기의 권위로 묻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율법의 전문가니까, 나는 신앙의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은연중에 고발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서 다 깨어질 것이고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결국은 다 망할 거야, 너희들.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백성이니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비전문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은 성전에 가셨고 둘째 날 행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오늘날 그 기독교적인 대제사장, 기독교적인 바리새인, 기독교적인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신앙의 전문가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뭐 믿음의 열매 맺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전문가들은 누굴까요? 대놓고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듣는 목사 기분 나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직책의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고. 그걸 뒤집어 보면요, 말 잘한다는 얘기는
교회 전문가, 신앙 전문가. 근데 전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인 지식적인 게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이면서도 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자기 자리가 뭔가 나에게 권위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좀 모태신앙이래. 믿음생활 어떻게 하세요? 권사래, 집사래. 여러분, 권사, 집사, 모태신앙이 열매를 맺게 합니까? 아니에요. 목회하는 목사도요,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 잘 시킨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먹으려고 오히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포도원 농부와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직분이나 직책이나 목사야, 전도사야, 뭐 모태신앙이야, 권사야, 또 한교회 20년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 의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왜 직업상 그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목회의 전문가, 뭐 신학의 전문가, 뭐 이렇게 될 여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전문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면 백성이라도 이름 없는 일개 천민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열매 맺는 삶. 말로, 생각으로, 또 들은 풍월로. 요즘에는요, 인터넷, TV, 또 책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왜냐하면 교회 설교 들어봐도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믿음 내가 관리해야지 그러면서 인터넷 보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서울의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름을 달달달달달달 기억을 해요. 암흑의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왜 그 TV나 인터넷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그분 목사님은 뭐 이렇고 저렇고, 물론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 열매. 여러분, 열매 맺는데, 오늘 성경에 다시 돌아가면 열매 맺는 데는 직분이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백성들의 장로,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단순해요.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일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그 나라의 유업을 받고, 반대로 아노라, 배웠노라, 뭐 들었노라,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신랄한 2000년 전에 대제사장에 던진 이 경고의 메시지가 2000년 후에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사고 권사고 목사가니까. 설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전문가로 자처하지 말고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성경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자칭 전문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과연 목회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제 이사야 28장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요 보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죠. 삶의 예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가 보배예요. 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보배인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보배예요, 안 보배예요? 안 보배. 왜?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니까,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비웃어요. 야,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적인 이론과 학설과 신학과 어떤 사상과 체계, 요즘에 신간에 나오는 어떤 요즘의 어떤 신학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러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단순하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에다가 뭔가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 전문가들은. 왜? 너무 단순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면 무슨 쪽 이렇게 뭐 외국 유명 학자 이름도 거론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골 할머니들이 믿는 그 신앙을 보면 예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깔봐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보배는, 예수가 보배고, 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세요.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는 보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딪히는 돌을,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깨뜨리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큰 걸 좋아하니까, 최신의 어떤 신앙 트렌드를 좋아하니까, 최신의 교회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최신 시설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로 모퉁이 돌 삼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명예도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조롱을 당해요. 왜? 단순하니까. 그리고 비웃음을 사요. 왜? 1년 전에도 예수 하더니만 지금도 예수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요, 물어보면 이 모퉁이 돌로 주인을 삼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가 보배가 되길 바라고, 예수가 전부가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전부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넘어지고 깨뜨려지고 엎어지고 가루가 되고 깨뜨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버리고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을 만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당을 만들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 기뻐하냐 안 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배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삶이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 꼭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생각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생각하고 뭐 방언하냐 안 하냐, 입신했냐, 능력이 있냐, 뭐 사랑이 있냐, 뭐 온유하냐. 그런데 그건 열매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을 위해서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신학을 한다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신학교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직분이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진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안 맺혀요. 안 맺혀요. 포도원은 큰 포도원을 관리한다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신학이나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회가 작아서 문제입니까? 전도가 안 돼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다 전문가가 어느새 돼버렸어요. 다 목사님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사실.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또 성도들도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옛날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믿었는데요, 요즘에는요, 목사님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성도들이 박사니까, 뭐 교수니까, 의사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신앙생활인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속에 열매 맺으려면은 그 말씀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고민도 해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인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내가 또 손해봐야 돼. 막 갈등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간한테 내가 전화를 해 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덥지? 우리 팥빙수 한번 먹을까? 내가 살게. 그러고 전화 끊는 게, 이게 열매예요. 이게 신학의 전문가보다 이런 게 몇 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라니까요. 이런 것이 더 뿌리가 내리고 더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하면 그게 열매가 맺혀가지고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이제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고 웬만한 건 품을 수 있고, 또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이제 내 문제처럼 여겨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열매. 이게 이런 삶을 살면서요, 집사 직분 안 받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권사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시골에서 농사하고 있고 시장에서요 그냥 가파한 데서 물건 팔고 있어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칭 전문가라고 어깨에 힘주고 목 꼿꼿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정체는 누구냐 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디 나왔어? 총신이야 장신이야? 유학 갔다 왔어? 학위 뭐야? 교회 뭐 교단이 뭐야?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그가 뭐가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맺는, 열매 있는 일개 성도가,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것들 알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다 깨뜨려 버릴 거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드릴 열매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무화과나무 입장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물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막 나타나서 결산하자 그랬을 때, 예수님, 저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 직분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참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 옆집에 어려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 할머니 한 분을 내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요, 권사로 20년, 장로로 몇십 년, 어떤 분은 목회하면서 40년 성역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열매 맺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까지 하던 대로 다시 이제 기도하는